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각 7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어느 때보다 하와이유라는 인사가 또 일상적인 인사지만 그 하와이유라는 인사 속에 때로는 행복감과 슬픔감과 분노와 피곤함과 배고픔이 그 인사의 답변 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 4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드라이브 트루 또 도어 투 도어라는 주제로 또 한 4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3분 정도 여러분 집 앞에서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거였지만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과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참 좋았습니다. 이 신방을 드리는 동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요, 요즘 더욱 교회와 성도들이 나에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로 오래 다녔던 성도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드문드문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정하고 한미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다 오시다니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마음의 두려움도 떨치도록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번 기회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이 결석하신 분들이나 또 새겨 오시는데 잘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신방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우리 그동안 결석하셨던 분들도 또 새교우들도 교회에 다 나오셔서 교회의 소중함과 성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LA에 많이 사십니다. 제가 이 지도로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들을 이렇게 그 하트 모양으로 표시를 해보니까 완전히 우리 교회는 이 LA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LA 전국구 교회였습니다. 어느 지역의 한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 LA 전체를 커버할 만큼 많은 지역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드라이브 트루 신방을 하면서 세 가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LA 전역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사는 성도들이 이 엘몬테라는 이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컸으면 이런 신방도 하지 못했을 텐데 한 200명, 250명 정도, 가정수는 한 120가정, 130가정 정도 되니까 큰맘 먹고 일주일 동안 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심지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할 만큼 너무 교인이 많아서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안 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감사한 줄 아세요?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통체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집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길이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더욱이나 더 덤으로 감사한 것은 기름값까지 쌌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또 반가운 얼굴들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었고, 또 평상시 같으면 집에 계시지 않은데 10분 전에 연락해도 집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98%가 집에 계셨습니다. 직장에 가시는 분 몇 분 빼고는 거의 98%가 그냥 일명 좀 속된 이야기로 들이대 신방이라고 그러죠. 그냥 들이대며 찾아가도 집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건강해 보였고 평안해 보였고 은혜롭게 또 감사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집을 다 가본 것이 얼마나 참 큰 저에게는 목회적인 그런 유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의 나성한미교회 코로나19 승리 구호를 외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손을 들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성한미교회 코로나19 승리 구호 준비! 오른손부터 시작!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건강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예수님의 주제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점점 고난과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떡이요 빛이요 선한 목자요 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다음 주에 포도나무요 라고까지 하는 이 7가지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에 대한 생각, 또 이것이 예수님이 특별히 이 7가지 이야기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특별히 진리와 생명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 길이라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운전을 하고 성도들 신방을 가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길들을, 도로들을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성도들의 집을 120가정이나 되는 집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다녀야 됐다는 거죠? 길로 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성도들의 집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가면 되는 건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여러분이 주소를 다 찍어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해놓고 여러분에게 찾아가는데 한두 가정 이 주소가 틀린 것 말고는 거의 100% 우리 성도들의 집에 이 길로 60번이나 10번이나 210번이나 710번이나 605나 57번이나 이러는 길들로 여러분의 집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길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집을 찾아갈 수 없었겠죠.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길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좋은 길이 이렇게 어떤 목적지로 나를 인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좋은 길로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길을 다니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좋은 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 길로 다니고 그 길 위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며 능력인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의 좋은 길은 누구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길과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길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길로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길로 다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에, 그 방향에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길과 방향에 대한 또 유명한 일화 중에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기차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똑똑한 분이, 원래 똑똑한 분이 좀 실수가 많고 이렇게 허술을 하잖아요. 기차표를 어디 두었는지 몰라가지고 막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차장이 와서 기차표를 보자 하니까 얼굴이 아인슈타인인 거죠. 그래서 박사님, 이 사람에게 제가 기차표를 찾고 있는데 기차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사님 정도라면 표를 틀림없이 사셨을 것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네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는 계속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자기 옷을 막 살피면서 기차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또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박사님에게 기차표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차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차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른단 말이요.
차표가 없으면 내가 무슨 행을 가고 있는지, 내가 내려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예화 속에서 이 예화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어느 길에 있고 어디에 목적지를 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괴테가 남긴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Not speed but direction.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갈 때 좋은 차로, 속도가 잘 나는 차로 다닌 게 아니라 정확한 길에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의 길로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바른 길과 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란 말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미국의 주소에 보면 스트릿이 있고 에비뉴가 있고 로드가 있고 드라이브가 있고 블루버드가 있는데 여러분의 주소 끝에 붙어 있는 그 길로 하나만 바뀌어도 달라지죠. 같은 길 이름이라도 블루버드가 있고 스트릿이 있고 에비뉴가 있고 드라이브가 있듯이 진짜 정확한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길에 정말 맞는 드라이브에 아니면 블루버드에 아니면 에비뉴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면 그분께로 가는 내 삶의 바른 길, 바른 목적지, 바른 목적의 주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의미하고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길로 갈 때 만나는 최종의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최종의 목적지가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되실 뿐 아니라 그 최종의 목적지의 이름은 바로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 위에서, 길 대신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우리의 인생의 모두가 예수님의 길 위엔 바르게 놓여져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그리고 그 진리의 생명이 완성체인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뒤장의 성경을 읽어보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뒷구절을 읽어보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고, 제자를 두고 자꾸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이상한 조짐이 느낄 만큼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과 결단과 감정의 자리입니다. 그 감정의 자리에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타라소인데 물이 막 요동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이 뭔가 막 요동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이중 명령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근심이 많으시죠? 많을 거예요. 그냥 집에 놀고 있고 집에 있는 것이 마냥 좋지만 않을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을 만나서 오랜만에 집에 계신 분들에게, 일 안 나가시고 비즈니스 안 나가는 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노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에
아내랑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시간 같이 보내시니까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즘 너무 자주 보니까 예민해서 자꾸 싸웁니다. 자꾸 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근심과 걱정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참 어쨌든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또 예민해지고 또 마음이 까칠해지고 또 서로에게 또 불편한 마음들이 오고 가긴 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쉐이킹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동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첫째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너희를 위해 어딘가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가 다시금 나를 볼 때까지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을 향하는 것이죠.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건 때로는 건강하게 살건 아니면 병들건 아니면 가치지리도 가난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는 공평하게 천국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그 영원한 곳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해서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는 저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 때는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찬양해 보면 마음에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걱정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고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시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정말 좋은 정치 지도자가 돼서 또 자기들을 한자리에 앉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하건만 자꾸 가고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게 뭐가 되나?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었나? 지난 3년 동안 하며 마음의 불안함과 또 근심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근심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바로 앞장에 있는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두 가지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첫째는 성찬식을 하죠. 두 번째는 세족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시간이었고, 세족식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모범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떡이라고 마지막 잔이라고 나눠주고 생전에 하지도 않는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오늘 13장에 보면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신 후에,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우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으로 택한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세 계명을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누구도 질문하죠? 도마도 질문을 합니다. 도마도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도마와 이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마와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으러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라틴어 코바디스 도미네 한번 따라하고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이제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쿠오라는 단위는 어디에 바티시라는 단어는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 이미 여러분 아시는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올드 패션들 오래되신 분들은 이 명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1896년에 소설로 만들어진 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가지고 만든 영화였죠. 참 명작입니다. 배너만큼 참 유명한 명작인데 여러분 집에서 쉬시면서 이런 기독교 명작을 유튜브에서 좀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과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군 네로의 치하에서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난 사도 베드로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로마로 다시금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과 같이 이 베드로는 잡혔고 원형 경기장에 서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천국에 대한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내용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베드로의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목적지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주님을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와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 앞에 앞날이 섣불리 우리의 앞날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있잖아, 너 그거 아니? 내가 네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잖아. 너 그거 아니? 내가 네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며 방향인 거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너 정말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니? 내가 길이라는 거, 내가 진리라는 거, 내가 생명이라는 거.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학교 때 중창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 중창팀을 했었는데 그때 아카펠라로 교회들마다 이렇게 문학의 밤이 되면 초청을 받아서 중창팀 게스트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주 불렀던 올드 패션 노래가 있었는데 아카펠라로 불렀는데 그 노래는 이거였습니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때는 이제 남자아이들 이렇게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해가지고 한 눈 먼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주님 어렵습니다. 근심됩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눈먼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리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한 문장은 이 세상이 요동하고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유일한 메시지이며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가 결국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게 될 텐데,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최적의 목적이며 그 길로 가게 될 것인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나로 말미암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세상이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 바른 길 위에 서 있고 그 최종의 목적지인 진리와 생명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진리와 길과 생명 아래 거하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요, 진리와 생명은 그 길로 가는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존 라이트 푸트라는 그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되고 살아있는 길이다. 나는 길이고 또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만 찾으면 거기 안에 진리와 생명이 분명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국의 대단한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몰랐던 건 생명을 몰랐다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죽음이자 생명이라고 깨달았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에 길이 생겼고 내 인생에 진리가 생겼고 내 인생에 생명이 생겨서 내가 제대로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분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도 자신의 암투병 중에서도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이 한 문장을 붙잡으며 견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내 삶의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 길에 머물러 있으라. Stay on the way. 예수님의 그 길 위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의 믿음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걸음이며, 예수님은 나의 수단이며 방법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탁월한 영성가인 우리 파사데나에 살면서 UCLA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달라스 월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한 50페이지 되는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 깊이 있는 제자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즉 하나님의 모략의 동참자가 되라. 그러하기 위해서 유일하고 완전한 길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바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다. 우리는 그동안 잊어왔거나 오해해왔거나 무시해왔던 예수를 참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 참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라는 노래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딘지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정처 없이 떠도는 불안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문장 13글자를 붙잡고 그저 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내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내서 변함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성한미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